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와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요. 십자가 하면은 고난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시무시한 형벌의 현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형법을 생각해 보았더니, 로마에서는 사형수들을 어떻게 사형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굶주린 동물들에게, 사자 같은 이런 맹수들에게 사형수를 던져서 이 무서운 맹수들이 물고 뜯고 해서 잡아먹는 이런 사형법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나무에 매달려 놓고 밑에다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태워서 화형시키는 화형법이 있고, 그런가 하면 참수형이 있는데 죄수를 사정없이 매로 두들기고 해서 기절을 하게 되면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사형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어떤 형인가니, 양 손에다가 쇠못을 박고, 그래서 온 몸이 체중이 밑으로 곤두박질을 합니다. 그러면 양손은 뼈가 부러지고 심줄이 터지고 사정없이 피는 쏟아지고 그 고통을 형용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팔을 모아서 또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뼈 마디마디를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는 이런 무서운 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시는 사형법은 어떤 법이냐? 그 십자가 형틀의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양손발에 쇠못을 박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양손발에 쇠못을 박고 양팔에 또한 쇠못을 박고 머리를 가시관을 눌러씌우고,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음이 아니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이런 사형법을 선택을 해서 로마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 사형법인 식민지에 대한 처형법이 너무너무 잔혹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임금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래서 붙잡아다가 수도 없이 매를 두들겨 맞고 매를 때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졌어.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고 거기다가 처형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를 범해서 사형수들을 사형을 시킬 때 그런 무시무시한 사형법을 썼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좌우의 강도처럼 사형터에서 사형을 당해야 했었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은 전혀 죄가 없었다. 인정하시지요? 믿지요?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5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사형장에서 사형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사형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를 믿되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귀한 피를 쏟으시고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차원이 달라요. 알 뿐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다고요? 내 죄값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하니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143장 웬만인가 나를 완주 주도 나가셨나 이 본래가 또 날이네 그 받으셨 1절 다시 합니다. 웬만인가 나리하여 주도 돌아가셨나 이 본래가 또 날이네 큰애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를 받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의 십자가인고 하니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십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거나 아름답거나 그러질 못하지요.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듯이 십자가는 사형틀이라니까요. 그러면 사형틀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사형틀 위에서 일어난 사건 내용이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우리 말씀을 나누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요 내 죄값을 치우시기 위함이요 내 구원의 역사를 위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어서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는 거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거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고 느끼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천리적인 사랑이다. 이 천륜이다라고도 표현하지요. 하나 이야기를 할까요? 옛날 일이지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놓고 죄를 넘어서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뜬가 봅니다. 갑자기 눈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눈이 많이 오는지 옛날엔 그렇게 눈도 많이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먼 길을 가다가 눈에 파묻혀서 죽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린아이를 얻고 자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산을 넘어서 가는데 얼마나 눈이 쏟아지는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파묻히게 됩니다. 어린아이로 울고야 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품에 푹 끌어안고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배가 춥고 배고프니 웁니다. 젖을 우리니 젖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의 가슴을 찢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어린아이 입에다가 물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황이 끝나고 이제 눈이 녹고 보니까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죽어 있고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속에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이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여 가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기까지 사랑하셨고 주님 또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내가 지옥 갈 것 같아서 지옥 가서 받을 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이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종교다운주의라 하면 어떤 의미라는 거니 모든 종교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종교도 인정하고 너희 종교도 인정하고 해야 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구왕이 우리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적이 있냐고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하게도 매를 두드려 맞고 여러분 태창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아시지요? 가죽 채찍에다가 그 채찍 끝에다가 짐승의 뼈를 달든지 납을 달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후려치면은 살이 찢어지고 살이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매를 수 없이 두들겨 맞고 온 몸이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을 하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는 죽으셨으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기까지 참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옷을 벗기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그러니 당시에 죄수들을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옷을 벗기고 옷을 때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옷을 벗겼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총으로 소롱을 합니다. 수치와 수모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도 주님은 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또 참으로 아프고 아팠던 원관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배신 때문에 너무나 아팠지요. 우리말이 그런 말이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물에 새긴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선택받아서 3년 동안 고락을 하면서 제자의 교육을 받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던지 주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아냐 다를까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이 주님을 팔아넘기고요. 다른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셨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참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의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참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무시무시한 고난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나니 순종의 십자가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 내가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까? 매를 맞고 십자가에 쇠못을 박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통을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노니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내가 지옥을 들어가 지옥에 걸려 들어가서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장인고 하니 한 번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우리 감사하자. 무엇을 감사하냐? 천국은 그만두고라도 지옥까지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자. 그런데 그 지옥에서 받아낼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생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의 역사로 하나님이 거룩한 수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다시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 순종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고요. 에덴 동산의 불행한 사건은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인생들이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불행했던 우리 인생들에게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할까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놓으라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절만 다시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 내놓으라고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으니 할렐루야. 성도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언제 잃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잃었는데 잃었던 생명을 언제 찾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실까요? 다같이 같은 죄인 살리시 내놓으라고 잃었던 생명 찾아고
묻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으신 분 아멘 하시오. 진심으로 찾으신 분 아멘 하시오. 여러분 참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 중에 복이 뭔가니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 얻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고 회복되어졌고 천국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종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잃었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서 천생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거니 평생도록 그 십자가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찌꺼기로 여기고 다 버리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려고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고 계십니까? 또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사순절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특별 기도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전 성도는 우리 주님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해야겠지요. 철야도 해야겠지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졌으니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이 갑자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겠지요. 그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뭔고 하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의 의미는 뭔가니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니 저는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는가니 사순절 기간에 특별 기도하는 것도 잘한 일이고 금식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도 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는가를 바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심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십자가 증거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구원해서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내가 이 역사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 이 역사를 이루느라고 내가 내 무수히 매를 받았다. 내가 벌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보람을 거기서 느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여 마음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정해야 할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사순절 기간 내에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겨드린 일을 결단하시고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개인적으로 기관별로 구역별로 대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아멘. 마음에 좀 하십시오. 아멘. 우리 바울 남조도 회장님만 하면 하네. 오늘 바울 남조도 회장님은 그 바울 남조들은 점심 먹고 전도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줘. 전도 나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금년 신앙 비전 한번 합시다. 333 신앙 비전. 첫 번째 시작. 큰 목소리 좀 해요. 시작.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시작.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기를 원하고 계시오.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 통화 좀 하자.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큰 목소리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3명 이상 전도하면 큽니다. 꼭 3명만 해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 시작. 여기는 몰라. 다시 시작. 지금 대답하는 사람들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고 대답하는 사람 새벽에도 안 나오는 증가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이 밥 먹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여 이 밥 먹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식사는 절대 소화 불량이 오지 않을 줄 압니다. 소화가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물체를 기뻐하신다고요. 영혼 살리는 일을 전동하는 일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었어.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다시 크게 할 수가 있다. 뭐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전도할 수가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에 의미 있게 보내야겠는데 전도하면서 보내서 그래서 부활절날 반드시 한 사람 이상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또 아멘이 또 치거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니까.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고 십자가의 무수의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람을 안겨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